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입니다. 찬송가 245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절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와 관련된 영화를 이렇게 TV에서 상영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다가 또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소위 말하는 직업병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엉뚱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단골 질문으로 나오는 게 있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 예전에 살았던 그 위대한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곤 하죠. 그래서 엉뚱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참 멋진 영웅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멋진 영웅이고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저승사자와 같은 악몽과도 같은 인물이 되겠지만 이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조건은 멋있는 것은 아닙니다. 멋있거나 이로움을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질문을 이렇게 단골 질문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꼭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것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있냐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끝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 사실 정답이 되겠습니다만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힌트가 분명히 이 성경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 2장에 있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볼 때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멋진 세상을 누군가는 설계하시고 또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 이런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외딴 지역에 살았든지 뭐 아니면 복음을 못 들었든지 아니면 이 고조선 시대에 살았던 어떤 시대에 살았던 간에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답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 서론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오늘 말씀이 구원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단어가 등장을 하죠. 숫자에 대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수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바로 신천지이죠. 네, 그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두 번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미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이유로 들어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신천지의 전략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게 그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장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14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상징하는 이 14만 4천 명의 인물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들은 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7장 말씀처럼 인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인치심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7장에서 설명한 대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의 유혹에 이 타협이 없이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순종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이 삶은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순결함을 통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순결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면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궁극적인 약속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순결함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게 또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느끼면서 사실 것입니다. 네, 사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순결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순결함에 대해서 다시금 찾아가고 또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붙잡아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삶이 참 쉽지 않죠. 누군들 쉽겠습니까? 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네, 제가 서론에서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이 12지파 완전수 12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숫자인 이 12에다가 이 12,000을 곱한 숫자인데 이 12,000이라는 것은 또 이 12, 12에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12에서 10의 3승을 또 곱한 숫자인데 이 숫자들이 다 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는 숫자들이죠. 12도 완전수이고 그리고 3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입니다. 뭔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뜻할 때 이 상징하는 사용하는 숫자이죠. 그래서 이 완전함에 충만함에 완전함을 곱한 숫자가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비전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순결한 모습, 믿음을 지키는 모습,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거룩한 무리들의 모습이 당연히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됐든지 혹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죽게 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변함없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난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맞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선한 싸움이 그런데 참 어렵게도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더욱더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의 모습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또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